활동할 수 있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제 새학기 들어서 예수사관 신학교를 아버지 개강하고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특별히 이사장님과 또 학장님과 아버지 주여 우리 교수 한 사람 한 분에게 성령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학우들도 아버지 열심히 두고 주님의 제자로 다듬어지는 귀한 예수사관 신학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학우들 중에 육신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고자 달려오는 저들에게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열심히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교사님 저희들에도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즐겁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맡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학교를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학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운내 줄 때 웃게 하는 하나님, 절망 중에 있는 아버지 주님의 가정에 웃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기적의 하나님 모두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만 높이 드러나는 아버지 예수 사관 신학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시는 아버지 인천소망교육 담임 목사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도 아버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오니 주께서 하나님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아버지 영구와 영역을 되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물질적인 것, 영적인 모든 부족한 것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불러주장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충만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를 탔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드립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나들고 우리 할렐루야 나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관 신학교 개강 예배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또 새 학기가 시작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사관 신학교를 동행하여 주시고 원근각지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명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늘나라 확장사업에 들어 쓰임받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를 배출시키는 신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수님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신대원장 우리 정부출 박사님 아버지 하나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더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학생들을 사명자로 배출시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김동청 아버지 하나님 박사님도 이 학교를 잘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최동준 교수님께서도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신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동청 박사님께서 제목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삼킬자를 찾나니. 삼킬자를 찾나니. 제목이 지금 어폐가 있죠? 제목을 좀 보면 어폐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원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본문과 제목이었었는데 제가 우리 이사장님에게 급히 문자를 보내서 제목과 본문을 좀 바꿔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지난 금요일날 오살리 설교를 하는데 가족 7명이 와가지고 그 강사가 지나가는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 목사님 안수 좀 받고 싶어서 지금 부산에서 어저께 부랴부랴 와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단에 올라가는 시간이니까 끝나고 해드리겠습니다. 은혜 받고 이 자리에 계십시오 했어요. 근데 그날 제목이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분은 직장암인데 나이가 36밖에 안 되는 정말 이쁜 세대예요. 결혼한 지 4년 만에 32살 때 직장암이 걸렸는데 직장을 그걸 다 잘라내고 항문을 다 꼬매고 옆구리다가 이 튜브를 꽂고 살아야 된다는 선고를 받은 겁니다. 우는데 그냥 눈물이 마스크가 그 썼는데 막 펑펑펑펑펑 우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오늘 설교한 제목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100년 동안 웃을 일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세대에게는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가족들이 전부 그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동생, 내 부인, 우리 언니 살려주세요 하나님.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이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회개를 하는데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를 왔을 때 자기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부흥사 강사님이 너는 사무감이다라고 해서 아멘 했고 나는 사무 될 거야 라고 하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다는 겁니다. 홍대 미대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미술을 하는 미술 학도들과 어울리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술도 마시게 되고 그러다 예수 믿지 않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살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 지경까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치실 병은 없다. 제가 근 30년 동안 치유사역을, 말씀사역을 해오면서 수없는 암 환자,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저는 전라도 광주 송정에 그 대인동에 있는 솔로몬 치유센터 가서 설교하고 사역을 하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못 고칠 수 없다. 세계 성령 사역자
대회가 LA 찬양교회에서 창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LA에서 창립 예배가 있을 때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미국에서도 내놓으라는 이 성령 사역자들이 각자 포지션을 가지고 위치에 앉아서 전부 다 세상 나와라 해가지고, 저는 그때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불과 13일밖에 안 됐을 때 초청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대상 아래 밑에서 이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로벌 라이어 목사를 이쪽, 마이클 에반스 목사를 이쪽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막 신디 목사는 저쪽 해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뇌경색으로 잘못돼가지고 팔이 돌아가고 입이 구가나사가 오고 다리가 틀어진 사람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목사에게 가능하겠다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죠? 결국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팔을 폐기해 주세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세계 성령 사역자들 그 본부가 하와이에 있는데, 그 마이클 에반스 목사하고 김지훈 목사님이 이끄는 주하나 힐이 있었다고 교장님이시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3회 세계 성령 사역자 대회를 한국에 유치를 제가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네가 유치해라 해서 제가 일산에 있는 순복음 은혜교회 정방울 목사하고 얘기를 해서 정방울 목사 교회에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성령 사역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엄청난 그 현장을 제가 지켜보면서 또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묶이고 어둠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경제에 묶이고 인간관계에 묶이고, 그건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이 성령은 우리가 그냥 우리하고 교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와서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네가 나하고 긴밀하게 교통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커뮤니케이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못 고치실 병이 없다, 하나님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 저는 우리 김동청 박사가 저를 잘 알죠. 잘 압니다. 10원 하나 돈이 없이 인천에서 가장 지금 핫한 도시로 지금 재개발되고 있는 루원시티, 거기에서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들어갈 자격도 없어요. 2차전은 자격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희한해요. 제2차 공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들어갈 사람들이 많은데 희한한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써낼 때 저한테 주셨어요. 땅값도 좀 많이 올랐죠. 한 18억 정도 주고 땅을 샀는데 지금 한 35자가 됐습니다. 근데 또 치고 나름 없이 하나님은 지하일층 유축을 또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아니 이 교회를 세우려면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먼저 돈을 보였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금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완성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삼킬 자를 찾는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삼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삼킬 자는 누구냐? 사단이죠. 사단. 믿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 말은 신앙을 영적으로 전쟁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해도 영적 전쟁에 대한 실감은 우리는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눈만 뜨면은 저녁 잠자리에 눕기까지 아니, 잠자리에 들어서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불면증에 시달려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 치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눈만 뜨면 하루 24시간이 우리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보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야고보서와 베드로도 그런 편지, 공동서신에서 그런 편지를 썼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필수. 필연적으로 치러야 돼요. 필연적으로. 저도 이거를 모를 때, 저도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저는 두들겨 맞았습니다. 사단한테. 포기하고 나 목사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저는 사단에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팔도 이렇게 휘어졌고 손가락에 물려서 신경이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4개월 동안 이러고 다녔고 여기를 맞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어가지고 여기도 다 깨져가지고 코가 이렇게 제 코가 이렇게 근처 코가 아닙니다. 원래 제 코가 자생이거든요. 근데 맞아가지고 이렇게 주저앉고 손 물려가지고 여기 또 수술하고 영적 세계에서 몰랐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렇게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귀신 이 축사 사역을 하다가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런 육해 공군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지름에 오니까 따라서 합시다. 사단은 마귀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멘.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멘. 모르니까 당했던 거야. 아멘. 모르니까 당했던 거야. 그래서 제가 매달 마지막 주에 치유 세미나를 하는데 지금 벌써 296차까지 왔습니다.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한 20명씩 모여가지고 치유 세미나를 하는데 이번에는 전라도 광주에서 쌈마교회에서 이걸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세미나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우리 치유 세미나를 거쳐간 목사님들이 한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그러니까 전국에 방방곡곡 가다 보면 다 우리 제자들입니다. 다 제자.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리려면 첫 번째 단계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분별력을. 제가요, 분별력이 없이 무조건 믿음. 목사가 되고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귀신이 따라갈 줄 알고 되들었다가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은 악한 영을 통틀어서 사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폴김 박사님하고 정도철 박사님, 김동천 박사님, 우리 교수님 외에 또 우리 이사장님 외에 여기 계신 신학생들은 앞으로 목회를 또 해야 되고 앞으로 선교사역을 해야 되고 복음 나팔수로 현장에 나서야 된다라면 필수 불가별하게 필연적으로 산길자를 찾고 있는 사단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싸우면 이겨야죠. 싸움은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 부산에서 짐을 싸가지고 왔던 참 아프더라고요. 얼굴도. 나는 살다 그렇게 예쁜 여자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이미 대장으로 간도 나빠질 때 나빠져가지고 입에서 막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이쁜데.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원에 목사한테 얘기해서 믿음의 집 방안간 잠깐만 빌려달라 해가지고 우리 세계치유공사협회 우리 임원들 데리고 방에 가서 기름 부음 사역을 한 30분 정도 하고 통증은 멈출 것을 명령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모르겠어도 어떻게 될지. 그랬더니 이제 희망이 생긴다고. 사실 줄을 놓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느낌이 내리고 목사님 안수할 때 저녁에 뭔가 시원하게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 느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라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사단도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들어 사용하는 방법과 사단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시스템은 비슷해 보입니다. 시스템. 왜? 루시퍼, 사단이 하나님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하나님의 행정 시스템을 다 꿰고 있었기 때문에, 다 지가 펼쳤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하나님이 완전수자이든 7, 그럼 716, 777, 666, 뭐 정사와 권세와 다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지혜는 사단, 마귀, 귀신, 삼위일체 똑같아요. 시스템이 똑같아요. 근데 사단이 우리 인간을 상대로 해서 펼치는 이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생각입니다. 생각.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긍정을 부정으로, 입술도 생각하고 입술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긍정의 말보다는 부정의 말. 이래가지고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내가 영안이 열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열리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정이 아주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력. 여러분, 교회에 귀신 들린 자가 없다고요? 교회에 마귀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요즘은요, 이 사단이,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서 환경을 쫙 분위기를 조장해가지고 만만한 상태, 그 만만한 상태에다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유, 저 마귀 같은 사람 같은 경우. 저는 뭐 조국 집회를 다 다니니까, 뭐 국내 집회를 다 다니지만, 다니다 보면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집회할 때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입술을 시룩시룩거리고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그 목이 있어요. 목이 있네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본문을 다뤘는데 삼킬 자를 찾나. 그래서 마귀는 삼킬 만한 사람, 저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저 입술에 부정적인 말만 넣어주면 저건 내가 삼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즉시 사단은 고등술책을 써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회개하면 걷어주신 하나님이지만은 마귀는 동정심이 없습니다. 마귀는 자비심이 없습니다. 완전히 인간을 해체시켜서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잔인해요. 공격적이에요.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시비한 꽃이 이 순간에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개강연에 참석한 우리 신학생들은요, 명심해야 돼요. 내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사명입니다. 그럼 어차피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에 나팔수록 하늘나라 확장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한다면은 여러분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게 사단은 얼마나 여러분 아주 간교한지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역사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형제들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리 20년이 넘게 복음을 전해도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 안 나갑니다. 너나 잘 믿고 너 목사면 너나 잘해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소파 공장을 하는 그 형인데 그만 불이 나버렸습니다. 소파가 완전히 다 불타버렸습니다. 불이 나는데 불났다는 소리를 듣고 이 동생이, 이 목사가, 최 목사가 쫓아갔습니다. 시흥역 공장이 있는데 쫓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불타는 연기 속에서 뭘 봤느냐? 연기 속에서, 불타는 연기 속에서 사단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수님, 형님, 이거 사단이 장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귓방맹이 때려오는 거예요, 형님이. 이 새끼가 지금 불났는데 부채질 하냐, 이 새끼야? 하고 귓방맹이 때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귓방맹이를 맞고 나와가지고 공장 근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네가 20년 동안 기도한 제목을 응답받을 수가 없다. 더 강하게 네 형 집에 가서 강하게 복음을 전하거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형님, 저는 형님을 위해서, 형수님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해왔습니다. 저는 어저께 분명히 그 타오르는 연기 속에서 사단의 모습을 봤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가서 네가 죽든지 살든지 복음을 전하라. 근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불같은 성질이 형님이 귓방맹이도 때릴 줄 알았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 이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카이로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때. 자,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만큼, 가족을 위한 그 애절한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하늘에 상달된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저놈은 재산을 싸그리 싹 가져가야만 두 손 들 수 있는 놈이죠. 그 일로 인해서 납품할 수 있는 모든 소파, 그 비싼 가죽, 폼가죽, 그냥 하나에 300만 원, 200만 원 소파가 300몇 개가 그냥 잡고 있는데 다 불타버리고 끝난 거죠. 그러나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희 형님 가까스로 이번에 정리해서 작은 아파트 이사가는 데 와서 기도 좀 한번 해줘. 예비 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 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고 땅을 흑암이 깊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을 수련에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 될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창조가 다 좋았는데 유독 하늘을 창조하시고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빠져있어요. 빠져있어요. 왜 빠져있습니까? 왜 빠져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단이, 이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찬탄하려고 괴계를 끌어가지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전쟁을 치다가 미가엘에게 밀려가지고 패해가지고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 사단은 공중문세를 잡고 이 세상의 신이 되고자 된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사단과 일으켜서 이 세상에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마귀를 임금으로 따르고 있다는 말인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사실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불가시적이지만 영적 세계에 있어서 얼마나 영적 세계에 놓고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 귀신의 그 뜻을 따르고 가는지 몰라요. 제가 지지난주에 홍대에 있는 헤브리처치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상가교회인데 제가 거기 초청받아서 갔는데 거기는 성도들이 전부 20대, 대학생들하고 30대 뭐 그래요. 아, 교회가 막 싱싱하더라고. 풋사과 냄새가 막 나. 사과 얘기할 때 먹고 싶어요. 저녁에 사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집회를 이제 열정적으로 마치고 다 이제 치유기도 해주고 이제 그러고서는 목사님 식사를 마시죠 하고 나오다 보니까 한 8시 반, 9시 정도가 됐는데 그 9시인데도 홍대 거리에 몰려든 그 학생들, 그 젊은이들이 술에 취해 9시인데 흥청망청하고 그냥 막 길거리에서 쭉쭉 뽀뽀하고 앉아있고 그냥 막 진진마라 하고 앉아있고 그냥 막 술이 채가지고 부러져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깨달은 거예요. 사단이 또 지구 흔드는구나. 마귀가 또 지구 흔드는구나. 마귀가 또 지구 흔드는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그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이 목사 매일 새벽기도 끝나면 말이야, 성도들과 함께 다른 데는 몰라도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이 거리만큼은 두 손 들고 환경 축사를 해라. 이 거리에 역사하는 더러운 이 술마귀 원수들, 음란마귀 원수들은 이 거리에서 따라가 파수될지어다. 얼씬도 하지 말지어다. 영적 표정들을 따라가 파수될지어다라고 외쳐라. 모르겠습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까지 가장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을 시켜보게 되면 믿는 자들 속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천사로까지 가장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귀신에 붙들려 있고 마귀에 붙들려 있고 사단에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새 신도가 들어오면 저는 제일 먼저 무당실을 갖다 놓고 먼저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소멸시켜 주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 성도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성령께서 이 시간 이후로 이 성도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나서 예배드리게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흔히들 이 시대는 21세기 소돔과 고모라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언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 전 세계 사람들이 타락하는지 모릅니다.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한 것이 하고 나서 됐다라고 보니까 사단의 짓거리, 마귀의 짓거리인데 귀신의 짓거리입니다. 오늘날도 폭력적인 영화, 선정적인 영화가 아니면 시시하다고 안 봅니다. 찌르고 자르고 폭파시키고 납참 이런 영화가 인기를 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생각이 많이 지금 변질되고 오염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킬 자를 찾는 자는 분명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인데 이들은 사람의 생각을 제일 먼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생각은 가만히 있지 않죠. 생각은 자라나서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게 되고 행동으로 입 밖으로 아주 불같이 번져나가게 됩니다. 끝내는 사단의 도구, 마귀의 도구, 귀신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날 지금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꾼들은 정치꾼대로 사단의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고 교육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 어떻게 학교에서 여러분 국민학생들에게 이제 초등학생 3학년에게 남자의 생리를 갖다가 갖다 놓고 만져보라고 하고 이런 걸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이 근간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통령도 언제 어떻게 타락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너질 뻔했던 나라를 다시금 잡으려고 하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죠. 만약에 이소재 대통령이 안 됐으면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 나라가 곳곳에 간첩들이 외국 나가서 북한 공작원들한테 돈 받아와가지고 건물 세우고 공작하고 이번에 구속이 됐습니다. 기겁을 했습니다. 저는 기겁을 했어요. 사단이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교묘하게 삼킬자들만 찾아서 삼켜가지고 자기의 뜻을 펼쳐나가서 한나라 확장사의 입지가 좁아지고 지리는 입지가 넓어지게 하려고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 어영부영 믿음은요, 신앙생활 어영부영하면은 사단도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근데 그게 자기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차이라니까. 아, 저놈은 놔두면 쟤는 어차피 나한테 주인놈이야. 저놈은 놔두면 천국 못 가. 저놈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술르고요. 알아 몰라? 아니까 안 건드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는 순간부터 뭔가 꼬이고 뭐가 어렵고 힘들면은 그거는 확실한 신앙이지. 아멘. 저놈을 안 건드려 놓으면은 저 그냥 놔두면 우리 입지가 좁아진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우리 5대 독자 가운데에서 제가 둘째인데 오남매를 낳는데 아버님 5대 독자 가운데서 저를 임신했을 때 우리 할머님 어머님이 똑같이 태몽 꿈을 꿨는데 조그마한 놈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걸 봤답니다. 저희 어머님은 구세군 출신이에요. 할머님은 구세군 출신이에요. 그다음 나중에 우리 어머님이 현신영 원사님을 만나고 현신영 원사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장로되고 개종을 하고 왔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목사가 되려고 꿈을 꾸니까 저는 참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이 저는 피곤했어요. 왜? 중학교, 고등학교를 동국대학교, 사범대학교, 우석중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불교학교.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동국중학교였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동대 부중고로 바뀌었는데 학교 가면 정어지는 소리 마소리 이거 해야지. 사후소리 해야지. 맨날 월요일날 모자 벗고 참선하고 집에 오면 또 엄마 따라 교회 가면 또 찬양가 불러야지. 아, 반항심이 생기더라고. 이게 어쩔 때는 학교에 가서 교리 시간에 경을 외울 때 찬송가가 나와요. 아니 또 교회 와서 찬송가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청이 나와. 아, 안 되겠다. 저는 사실 목사되기 싫었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경제학부 들어가서 사학과가 되려고 꿈을 꿨고 그렇게 준비해봤습니다.